지난달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37만 2,939명입니다. 1년 전보다 17.4%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한 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코로나19하고 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망한 이 37만 명의 사망자 중에요, 80세가 넘은 사망자는 전체의 53.8%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2명 중에 1명은요 80년 이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56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에서 9세 사이에 1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 아이들도 384명이나 되었고요. 10대 나이에 사망한 아이들도 796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20대에 사망한 사람은요 2,700명 정도이고요. 30대에 사망한 사람도 4,400명 정도입니다. 50대에 사망한 사람은요 38,000명 정도이고요. 70대에 사망한 사람은 12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자, 이 통계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죠? 이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죠? 8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7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산자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2개의 날이 나옵니다. 무슨 날입니까? 1절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자, 성경 말씀은 그런데 사람의 생각하고 반대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죽는 날을, 자기가 죽는 날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요,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 자, 죽는 날이 여러분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이유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고 말들을 하는데, 자, 그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자격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렇게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은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요, 죽는 순간에 내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자,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은 뒤에도요,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을 때 그 몸 안에 있던 영혼이 죽은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가 죽어 그랬죠. 22절에. 또 부자도 죽어 그랬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죠? 자,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표현이 너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거지에게 죽음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의 죽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죽음은 뭡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부자의 죽음은 장사된 뒤에 땅에 묻힌 뒤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부자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는 나이는 다 다르지만요, 죽음 뒤에는 이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아래 25절에 보면요, 이 거지의 영혼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거지가 죽은 뒤에 뭐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요? 거지의 영혼입니다. 그죠? 지금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의 영혼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영혼은 뭐 하고 있지요?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장사되며 그가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뭡니까? 이 부자의 영혼이지요. 지금 부자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내 몸이 죽은 뒤에도 여러분, 내 영혼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생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원숭이에게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없는 게 많더라고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참 너무 그리워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불행한 일들 보십시오. 그죠? 재앙이 없는 날이 없고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가난도 질병도 더 이상의 죽음도 없답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천사들이 있고,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시편 16편 11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이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그 천국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과 반대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요,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초상집에 자주 가서요, 그 초상집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천국을 준비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했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현재 당신의 삶이 천국 입성을 결정짓는다. 이 말은 현재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을 가지 못하면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요, 그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성공 보십시오. 한때 몇십 년, 길면 그 가문 몇백 년, 그 뒤엔 없잖아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금 영원한 즐거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 영원에 비하면 몇십 년, 몇백 년일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자처럼요, 이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있을 때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는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자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반드시 천국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지옥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 이상한 것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서 듣기 어려워져 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항상 어디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요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럴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지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TV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아주 소수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누구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상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건 결국 이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고 또 지금은 어디에 계신 분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말은 죄 가운데 죽지 말라는 거지요. 죄 가운데 죽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라는 거지요. 내가 가는 곳.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쯤 사시다가 가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오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력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도 아니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거든요. 그 40일 더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다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걸림돌이 뭐라고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난 지은 죄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 원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이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처음으로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오늘 걸어온 땅 있지요. 여러분, 그 땅은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사건, 사고, 재앙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그 죄의 결과로 생겨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말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생겨난 저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3대 저주가 뭔가 하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또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원죄에서 구원을 받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말은 그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말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뭐가 있었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이 말은 이 새 생명 가지고 살면 이전보다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내 영혼육이, 내 가정 환경이 분명히 더 풍성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말입니다. 자, 천국 복음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히 더
풍성케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천국 복음보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요. 천국도 멀어지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관심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평생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롱이라는 의사가 쓴 죽음 그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그 후. 죽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그 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연구한 뒤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의사라 그랬죠. 의사이면서 임사체험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죽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임사체험이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이란 특정인이 죽어가거나 의학적으로 사망했을 때 일어난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을 임사체험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히 의사가 볼 때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더 들어보실래요? 이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1975년에 펴낸 삶 이후의 삶이 최초로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설명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 임사체험에 대해 연구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임사체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말은 미국에서는요 이 임사체험이 의학 분야의 한 정식 분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 임사체험에 대해 쓴 논문이 수백 편이 더 된다 그럽니다. 자,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요 임사체험자들 즉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죽고 난 뒤에 보고 경험했다고 하는 세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죽음 그 후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뒤에 쓴 책입니다.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300명이 죽고 난 뒤에 경험한 세계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관심을 안 둬도 되겠지만 신기하게도 미국의 임사체험자나 아프리카의 임사체험자나 한국의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 그 후에 어떤 세계를 보고 왔는데 경험했는데 그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의사고 과학자잖아요. 이분들이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분이 본격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1,300명의 임사체험자를 연구하고 이 죽음 그 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임사체험자들이 죽음 그 후에 보고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 이 두 곳과 너무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죽는 순간에 당신이 죽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1,30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12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로 이분이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게 뭔가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자, 몸은 죽어서 그 병실에,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 영혼은 그 병실 천장에서 자기의 죽은 몸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거지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지금 거지의 몸은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의 무엇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요? 거지가 죽을 때 몸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지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내 몸이 죽을 때 몸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이요, 자기 몸이 수술실에, 병실에 그 죽어 있는 모습을 위에서 다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처음에는요, 이분도 의사고 과학적인 분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 환자들이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임사체험자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죽음 그 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 이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임사체험자를 만나서 그분이 말하는 이 유체 이탈에 대한, 영혼과 몸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분은 내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의사로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럽니다. 이 저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아내가 전신 마취한 채로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심장이 멈추어 버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는요, 의사들은 볼 때 이 심장이 멈추어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자신이 수술실 천장에 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내 몸은 저기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자기는 그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몸에서 분리되어 나온 영혼이 그 수술실에 누워 있는 자기 몸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갑자기 수술하다가 심장이 멈춰 보니까요, 놀래가지고요, 이 책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미친 듯이 애를 쓰면서 겁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그 생명에 위협할 만큼의 수술이 아니었는데 이 수술하다가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 겁에 질려 허둥대는 모습을 자기는 위에서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론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래전에 죽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또 친척들, 가족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이렇게 죽음 그 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분이 다시 살아난 뒤에 자기를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자, 그때 그 간호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체험하는 동안 보았던 간호사 스테이션이 거기에 있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서 간호사 한 명에게 내가 죽었던 그때 내가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간호사는 충격을 받고 나를 괴상한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그 병원은 카톨릭 병원이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수녀 한 분을 보냈어요. 나는 그분에게, 수녀님에게 참을성 있게 내 체험을 설명했어요. 수녀는 주의 깊게 듣더니 내 체험은 악마의 소행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런 일을 겪은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수녀님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수녀님은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임사 체험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1300명의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한 분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분도 의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이분 알렉산드라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올릴 정도로 이분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병원에서 임사체험을 한 뒤에 살아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 TV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요? 워낙 이분이 세계적인 그것도 뇌의학자인데 의사인데 죽고 난 뒤에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난 뒤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뇌의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언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제가 전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내 몸은 분명히 죽었지만 그 자기 동료들인가 그랬거든요. 자기를 치료해준 의사들이 그 유명한 의사들이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그때 자기 영혼은 어딘가에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병실에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빌립보스 2장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죄 가운데서 죽지 말고 죄의 문제 해결한 뒤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80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죽음, 그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준비는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하고 날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에 오늘도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죠. 분명히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준비는요. 오늘 해야 하고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에서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